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명예와 지위, 상장과 트로피도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 치워지게 됩니다. 어떤 기쁨도 결국은 사라지고요. 어떤 아픔도 시간이 씻어줍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고요. 지금 버려진 것이 귀한 것으로 대접받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가진 것을 영원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만져보고 느껴볼 뿐입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잠시 좋은 거죠.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버릴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영원한 곳이 있고요. 영원한 분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하님께 의해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훌은 누구인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6명이 나오는데 이 6사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훌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형 아론을 데리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가 신뢰할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올라가서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요. 그러다가 또 너무 어깨가 아파 손을 내리면은 어느새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뒤돌아서서 이깁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쫓아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처음에 몰랐는데 놀라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앉게 하고 그 피곤한 손을 양쪽에 하나씩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씩 붙들어 준 아론과 훌도 얼마나 손이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있었겠습니까? 들어 올렸죠. 모세는 또 얼마나 아팠겠어요. 옛날에 링거르 주사 하나 맞으면은요 2시간 맞고 나면은요 그 찬 주사액이 들어가고 나면 다 맞고 난 다음에 손이 잘 안 펴졌던 거 기억하시죠? 하루 온종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두 손을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도 생명을 내놓고 온종일 들고 있어. 그리고 그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천하 모든 사람들, 모든 역사가들, 모든 백성들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주 내가 블랏 아웃 시켜버리리라. 만약에 성경에 아말렉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부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이라는 말입니다. 니스는 히브리어로 배너, 깃발이에요. 거기에 끝에 아이가 붙으면 니시 하면은 모든 히브리어에 아이가 붙으면 마이, 소유격이 됩니다.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저런 깃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 앞에 서서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고 하셨다. 언제 또 쳐들어올지 몰라 두려움에 전전긍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generation to generation 대대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셨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훗날 모세는 40여 년이 지난 후에 그의 임종을 앞두고 행한 마지막 설교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시겠다고 했습니까? 아말렉이 행한 두 가지 잘못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야 뭐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나섰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백성들 구원하여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알았던 몰랐던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멸하려고 나선 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에 싸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를 마지막으로 그 에돔 족속은 지구에서 인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온 지구에 없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난 이 사건,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일어난 옛날 얘기 한 편이 아닙니다. 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조명하고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먼저 모세가 반석으로 쳤던 지팡이로 쳤던 그 반석,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며 그 반석이라고, 아무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이라고 지명하여 주셨던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4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이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위에 있는 구름기둥, 그 구름기둥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홍해를 건너 물 가운데로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세례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례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말하기를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음식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나니,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쓸 때에 또 이 글을 읽는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던 성도들은 이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단순히 하늘에서 내린 만나나 반석이 터지고 흘렀던 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만나를 먹고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 몸이 깨어지시고 그의 피가 흘리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말을 쓸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 반석은 누구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 반석, 이 락,
바위, 바위산 같은 바위, 그 위에 하나님이 서시며 이걸 쳐라. 깨지고 터지고 거기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터졌으면 200만이 마실 만한 물이 나오겠습니까? 조그만큼이 갈라져가지고 쫄쫄쫄 나오면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막 하면서 그냥 물이 강물과 같이 흘러야 거기가 200만이 마실 수 있지요. 십자가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온몸이 터지고 찢어지고 찔리고 그리고 그의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물이 흘러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로부터 1400~1500년 전에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쳐라. 예수님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신령한 양식이 되고 신령한 음료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서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존재 가운데 터져서 흘러내리는 생수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답답한 곳이 아니라 헤어나올 수 없는 진흙창 골짜기가 아니라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목마르지 않게 마시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생수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가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신 후에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원수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했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탄이 우리의 대적인 걸 몰랐어요. 두려워 떨면서 귀신이 동티만 안 난다면은 해만 안 끼친다면 하면서 두려워 떨며 그 앞에 바치고 자유가 없이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눕는 것도 방향을 함부로 놓을 수가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이 살아나자 사탄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는 사탄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탄이 아말렉과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들처럼 사탄은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교두보는 우리의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몸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가리킵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스리고 거꾸로 가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옛사람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타협이 없어요. 그레이 에어리아가 없어요. 성령님도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당하게 하는 시간을 잘 분배해서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고 주중은 내가 마음대로 살고 그게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아말렉에게 쫓겨서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인가? 바울이 말한 육체의 행위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함, 돼지를 씻겨놓으면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진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은근하게 음란한 것,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은 우상숭배와 마술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고 싶어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입니다. 그것은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르비딤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갈증이 해갈되자마자 아이고 이제 살았네 하자마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이제 내가 산자가 되었다 하는 순간 사탄이 그럼 한번 붙어보자 하고 찾아옵니다. 과거에 자기 소유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원통하고 분해서 우리를 다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힘만으로 싸운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어요? 공중권세 잡은 귀신인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르비딤에서 그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어요. 내가 깃대 하나 깃발 하나 준다 가지고 가서 이거 높이 들고 너희가 싸워라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의 자손 대대로 내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들의 이름이 기억도 나지 않게 하리라. 어느 날 사탄이 이 지구 이 공중에서 존재가 사라지고 무적행으로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을 의식하지 않냐고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의 싸움은 죽음으로 끝났어요. 누가 죽었습니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죽었다 패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매일 이겼습니다. 매일 승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지면 어떡하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기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사탄을 이깁니다. 옛사람을 이깁니다.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 11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처녀에게 날 것을 예언하셨고요, 그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을 당할 것도 예언했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기록된 책이 이사야서예요. 거기 11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옛날 성경에는 만민의 기로 설 것이요. 기, 플래그, 배너,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앞으로입니다. 그날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그때로부터 이사야가 예언한 때로부터 750년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별한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 싹은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다.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위한 배너, 깃발만 되는 것이 아니라 Banner for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만민을 위하여서 배너가 될 것이다. 기치가 될 것이다. 깃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로 다가올 것이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가 누구의 가슴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 들어가 있는 단체에 들어가 있는 집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는 기치, 이 기치라는 말이요, 배너라는 말이 니스입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 똑같은 니스. 그러므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모세가 그렇게 외쳤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예수 니시, 예수님이 내 깃발이다 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깃발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르비딘 골짜기에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이 달린 장대를 보고 살았던 것처럼 들린 십자가 위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고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배너가 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니스예요. 예수 니시, 여호와 니시 하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같은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그 말씀과 그 행동이 십자가 위에서 그때로부터 1500년이 지난 후에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이루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구원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자사손손 대대로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원수 사탄을 대적하고 내가 싸워서 너를 보호하여서 내 나라에 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동시에 예수 니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험을, 잊을 수 없는 경험을 간직하고 자식에게 전해줬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니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DNA는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긴다! 난 이기도록 되어 있다, 세상을.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그 싸움을 현실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말다툼이 아닙니다. 생사를 건 싸움입니다. 큰 싸움입니다. 격렬한 싸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지혜를 다 사용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위한 척하고, 여러분 그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척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거기 넘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얼굴 색깔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니시 했던 것처럼 예수 니시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듯이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세력을 이기고 물리쳐야 합니다. 나를 위한 척하는 내 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절해야 됩니다. 머릿속에 혼자 상상하면서 그 생각들이 자기를 위하는 척하며 그것을 객관화시켜야 됩니다. 분류해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의롭지 못한 불의한 생각을 내게 심어주는 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를 원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다. 꾀를 내게 심어주려고 하는 너는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너는 나를 멸망시키는 자이다. 나는 너에게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싸움에 이기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사탄이 그를 시험할 때 베드로가 그에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는단 말 하지 마세요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셨습니다.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각종 유혹들을 믿음의 칼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들 좋아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연약해져서, 아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까? 칭찬 들을 거나 생각하고 돌아다녀야 합니까? 왜 무거운 짐을 나를 짊어질 수 없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어려운 일을 대신 맡을 수가 없습니까?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되시죠. 주님, 제가 주 안에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마음에 미워지기 시작할 때 가슴에 그를 원수로 품고 사는 것 대신에 그날
그에게 전화해서 식사에 초대하고 화목하는 것, 그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길입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때 오히려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아말렉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손을 뻗쳐올 때 오히려 나누어주고 베풀어줌으로 해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감사하며 담대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진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걸 즐기는 것 대신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대제사장의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 니시,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이 생수가 되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될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일어서서 구덩이로부터 나와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1월 감사의 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하여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 니시를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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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감사하니 교회 김영길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감사하니 교회는 6937 오렌지드롭 애비뉴 부엔나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521-0991, 714지역 521-09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ro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영광의 몸으로 그대로 구름을 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그냥 생명의 부활하면 영원히 살지. 그렇죠. 의인만 영원히 삽니까? 악인의 영혼도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이제 부활에서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은 아직 완전하게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부활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냥 부활에 동참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 해당하는 그 계가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로 되는 자, 심판의 부활로 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나는 생명의 부활에 동참할 것인가, 심판의 부활로 동참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이것이 마지막 저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재판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는 아직 거듭나지를 못했다. 그러니 네가 거듭나지를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본 것은 외면적인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본 것이다. 아직 너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거듭나다란 그 헬라어는 아노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히 변화돼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면으로부터 뿌리채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모든 본성마저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다시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말을 우리는 중생이라는 용사요, 중생이라는 의미 속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육체의 태어남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태어남의 의미입니다. 영혼의 다시 태어남이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부모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께서도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결의 영으로 완전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아직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그게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정말 내 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내 육체의 다른 죄법이 나는 육체의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몸에서 끌어내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육체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육체의 본성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그도 육체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에 그렇게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연단을 받은 자라도 육체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이제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우리 기독교인은 완전히 본성이 변했을 때에, 완전히 나의 옛사람이 버려졌을 때에 담배, 술, 마약은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담배, 술 끊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표징이 아니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표징은 완전히 여러분이나 제 자신이 완전히 내면서부터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옛 것을 나의 육신이 하던 짓, 나의 지금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부터 하던 짓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새로운 신분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나는 죄인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신분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깨달아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는 각인의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모든 것을 피하고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여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성경은 오늘 말씀 부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아주 굳게 못 박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 가면 그냥 무조건 다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습니다. 자기 멋대로 천국 갔습니다. 목사님 손팍을 지가 하나님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은 모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 사람이 아직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나이까 하고 주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대답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면, 말씀을 주면 그것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평생 동안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쳤지만 그는 영적으로 아주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거듭나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율법에 능통하고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율법으로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선한 양심을, 삶을 살기 위하여 율법은 필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율법은 선한 양심, 선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선한 삶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예수를 안 믿는 자라도 선한 양심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은 오로지 선한 양심,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규칙입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물이 포도주로 변함같이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이 내면으로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어디를 가나 포도주 향기가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 향기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삶에 대하여는 아무런 해답을 가져주기를 못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완전한 해답, 완전한 인생에 관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영어로 말씀드렸죠. Who am I? Where did I come from? Where am I going to?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문제는 절대로 율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만이 해답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깊은 질문을 안고 그리스도께 찾아왔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거듭을 나야 한다. You must be born again. 영어 성경 말합니다.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그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나야만이 얻을 수 있는 시민권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베드로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을 씨앗으로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몸은 결국 썩을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몸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몸인 것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 오셔서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몸도 장기도 다 이제 병원에 바치려고 하는데 제가 이 화장을 하기 잘 싫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화장을 하든 화장을 않든 어차피 무덤에 들어가면 구더기가 다 파먹을 것이요. 또한 불에 태우면 재가 되어서 강물에 띄워질 거예요. 이렇든 저렇든 우리의 이 육신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으로, 물로, 돌로, 나무로, 공기로 다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차피 다 돌아갈 것입니다. 바로 썩지 않을 씨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떠한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상함도 없고 눈물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을 나게 되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다. 앞으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거듭나야 한다는 이 사실, 거듭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중생의 사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어린 아이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로즈 어린이가 있죠. 저 어린이는 정말 순전함,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가 믿고 따릅니다. 아빠가 뭐라 해도 그냥 따라갑니다. 엄마가 뭐라 해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도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도 질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마음을, 순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거듭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하늘나라에 관해서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늘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의미로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룬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며,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정,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저 세상의 개념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저는 어렸을 때 그랬죠. 여러분이랑 똑같죠. 주일학교 가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이 너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라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광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천국에 관해서는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진주 비유, 그다음에 보화의 비유, 그리고 바다에 치고 물고기 비유,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우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서에 보면 그럽니다. 도마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께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면 너희보다 공중의 새들이 먼저 들어갔을 것이고, 바다에 있었다면 말에 물고기 너희보다 먼저 들어갈 것이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너희 밖에 있다.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무도 기독교인들이 무지하게 자꾸 그냥 저 너머 세상만 바라보고, 그거는 당연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주님의 지체가 되지 못했는데, 주님과 연합이 되지 못한 유니언 크라이스트를 이루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 세상 썩어져가는 모든 풍속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풍속들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본성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악을 버리십시오. 저도 그것 때문에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이 파쇄되어야 된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진이, 죄악의 진, 악한 진, 더러운 진들이 파쇄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내 안에 진이 많습니다. 아직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의 진들이 아직도 성처럼 성벽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진들이 파쇄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되는데 아직도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진을 깨쳐 주시옵소서. 이 교만과 오만함을 깨쳐 주시옵시고, 남을 원망하고 남을 시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진들을 주여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진이 다시는 솟아나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신 아름다운 성전으로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진을 파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진이 파쇄되고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받아들였을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건설되고 세워지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지역사회에,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이루어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 안에 건설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면, 제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없다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이 거듭난다는 말은 좀 더 질적으로 말씀드리면 everlastingly가 아니라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영생이라면, 우리가 바로 거듭난다는 영생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생을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 시간적인 개념, 영원한 forever, everlasting, forever. 그러나 여기는 영생,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 이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영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악인도 영원히 살고 의인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천국에 다 영원히 삽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연합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그의 마음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능력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삶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진리의 말씀과 일치가 되었을 때에, 바로 그것이 바로 영생이요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버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피가 부분적으로 응고되어서 혈관에 어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뼈 또한 수분을 마르게 하여 뼈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잠언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직접적으로 건강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뒷목이 돌덩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알아도 우리는 크고 또는 작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제품을 복용하면 되는데 그 제품이 바로 기적의 영양제 M3입니다. M3는 pH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이고 시중에서는 그 절반인 5점을 받은 제품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혈액에 관한 병이 있으신 분은 꼭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합니다. 3일이면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 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최고로 주신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 많이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온몸으로 느끼기 전에 스스로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려놓음의 그릇에 하늘의 축복을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추수의 계절, 열매의 계절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많이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적으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좁은 것 빌라도의 뜰에서
사랑 깊고 그